마태복음 24장 재림에 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봅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 세상 끝, 재림할 때 그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때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가 이제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6,000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들은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이 죄의 성질이 자꾸 쌓이고, 그렇게 쌓인 성질이 본성이 되어 그 자식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렇게 6,000년 동안 죄의 성질이 계속 쌓이고 본성이 되고 그것이 유전이 되어서 세상 끝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세상 끝에 사는 우리들이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성질이 굉장히 강해진 그런 상태로 부모에게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죄의 성질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니까 그 죄의 성질 따라 살게 되고, 그러면서 죄를 범하는 게 너무나도 쉬워져 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양심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양심을 자꾸 깨우쳐 주시고 죄를 저항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역사보다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죄의 성질이 훨씬 강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성질이 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사소한 것만 생겨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죄로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죄의 성질에 사로잡혀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 아닌가요? 11절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죄의 성질이 그렇게 강해져 있어서 살짝만 건드려도 바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시험에 빠져 들어가도록 성질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데다가 사단의 가라지를 믿고 있는 그런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사람들은 죄를 옹호하는 그런 가라지를 너무나 좋아하면서 가라지를 따라 하나님을 믿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법을 범하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 율법을 범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성해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보면 뭐 거기에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보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기 하지 말라 그게 무슨 사랑이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야말로 참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왜 그렇게 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말씀을 하셨냐? 왜냐하면 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높은 표준의 계명을 말씀하면 우리가 그 계명 어떻게 따라 살겠습니까? 참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룩한 생애를 사는 가운데 그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 참으로 거룩해진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높은 표준을 따라서 살 수 있겠지만 이제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높은 표준의 계명을 어떻게 따라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십계명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가장 낮은 표준, 그러나 그 표준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죄를 따라서 끌려가 버리는 그런 가장 낮은 표준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어려운 계명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왜 섬기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겠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왜 망령되게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아주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안식일, 이게 창조 사이클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기 위해서 7일 사이클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7일 사이클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안식일은 그렇게 힘든 날이 전혀 아니에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참 안식일은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가진 사람입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쓸데없는 그런 잘못된 그런 데로 쉽게 가버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안식일마다 우리의 창조주를 만나 뵙는 거예요.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망가진 것이 하나님께 다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만나신 그 하나님이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겠습니까? 망가진 대로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안식일은 참으로 죄인인 망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께서 망가진 우리를 다시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주시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히 지키겠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로만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죄를 가지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참으로 올바르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지 부리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날이다. 안식 계명 안에 그런 말씀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에 참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음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겠습니까? 그렇게 안식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그리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인데 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을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은 그런 계명들이에요. 참 부모에게 생명을 받았으니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죠. 이조시대 때만 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사회 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재림 직전이 되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지고 죄가 사람들의 마음에 쌓이고 너무나 쌓여서 그렇게 부모까지도 너무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부모로부터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부모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꼭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간음하지 않고. 그렇게 십계명은 가장 낮은 표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가장 낮은 표준으로 살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도달해야 할 표준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도달할 표준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에 너희가 참 사랑 가운데서 서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준은 십계명이 아니에요. 뭐가 우리의 표준입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못 지키면서 맨날 십계명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거, 그거 신앙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바쳐버리면 그 즉시로 십계명의 표준을 넘어서도록 만들어 줘버려서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십계명 지키는 거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루어져 버려요. 물론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살아주세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성질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항상 정결하게 만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은혜, 그 죄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만 해주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다. 그게 은혜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것 같으면 죄가 맨날 우리를 주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하는 은혜와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버리고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참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감동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마음의 감동이 없는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감동을 계속 시켜줘 버리면 그냥 감동 때문에 끌려가 버려요.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감동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끌어가니까 억지로 끌려가 버리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제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자원해서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항상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막 그냥 용솟음 치니까 감동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막 가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계속 감동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감동이 와야 올바로 서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특별히 사단의 영이 임해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맨날 감정이 막 고조된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킬 때가 있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감정이 고조될 때가 생길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이 식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감정이 온전히 식어질 때에 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그때가 바로 진짜 믿음으로 살 때예요. 그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 속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 자신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막 느껴져 가지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일하는 게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을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서 믿음으로 살면 나한테 느껴지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믿음을 따라 일을 해버리세요. 그 결과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라 죄를 전혀 이기지 못하고 내 자신을 이기지 못했었던 사람인데 믿음으로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이겨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내 속에서 역사하신 결과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고 그럴 때에 우리의 성품이 참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예수님의 장강 분량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십계명 안에서 사는 거죠. 이렇게 불법이 성한 것 이거야말로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가라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한다고 가르칠 수밖에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를 따라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법이 성한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오히려 불법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더욱 담대해져 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완전히 식어져 버렸어요. 사단이 하는 그런 사랑, 막 마음이 막 사단의 역사라는 말미암아 속에서 감정이 막 고조돼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랑, 그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가운데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린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강하게 일어나고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역사를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 그런 사랑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그럴 때에는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요.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랬더니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것을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줄을 믿느냐? 믿나이다.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을 요구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거기에 보면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이제는 믿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면서 믿음은 확고하게 세워졌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에 도달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사람입니다.